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과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안교교과 제12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물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은 오늘 제12과 죽음과 부활은 과정에 충실하시면 그 의미들을 분명히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죽음과 부활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지요?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깨닫기는 우리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느껴야 할 것은 오늘과 내일 신자들의 삶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능력에 최대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서론을 보시면 서론에 아주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죽음에 대해서 인간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거부적인 반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영원히 살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일종의 침입자며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특별히 죽음에 대하여 많은 동정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만드셨을 때도, 또한 나사로를 다시금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뜨거운 사랑과 또한 그들의 슬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동정어린 이러한 심정은 우리와 함께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눈물은 그 이상의 일을 의미하고 또 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직접 죽음을 정복하셨으며 그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열쇠를 주고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영생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연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어진 최고의 약속이지요. 만약 죽음이 최종 결정권을 주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살아온 생애와 성취된 일들은 다 헛된 것이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죽음의 문제를 과감히 극복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죽은 자들의 상태입니다. 밑으로 겨우는 내려가시면 성경은 인간의 영과魂과 육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사람의 죽음을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는 수면의 상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구약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인간이 분리되지 않는 생명체라고 아주 일괄성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혼, 육으로 번역된 여러 히브리어는 다양한 시각에서 전인적인 인간을 묘사하는 각각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죽음을 설명하는 여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자다라는 표현을 쓰죠.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적절한 대표적인 표현이 자는 것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총체적인 종말입니다. 죽음은 생각, 감정, 일 그리고 어떤 종류의 관계도 없는 무의식적 상태, 잠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이 같은 인간론, 특히 영원불멸이라는 아주 이교적인 이원론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상은 세상에 아주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영원불멸이 성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십자가의 강도에 대한 표현을 통하여 이런 이원론적인 이해의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불멸설을 예수님께서 지지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바로 무슨 하늘이 영원히 분리되어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말에 대한 용어에 대한 단어의 컴마, 이 컴마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에서 내가 뒤에 찍으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지만 그 컴마 쉼표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오늘 점 찍고 내가 이렇게 하면 오늘 뒤에 찍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강도에게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을 오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분명히 이야기한다. 너는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건 미래적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을 보증을 강조했지 강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날 하늘에 가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점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보증을 내가 오늘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가시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죽음을 참으로 이해할 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없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적용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죽음 문제에 대한, 죽음의 상태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만 진정한 위로가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교훈론에 가시면 구약과 신약은 살아있는 인간 또는 부활하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생기가 어떤 의식적인 실체가 아니라 생명의 호흡임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생기, 이영, 혼 이렇게 표현된 용어에 대한 것인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8장 54절로 55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를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것을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나갔던 귀신 혼이 다시 돌아와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시작, 이 땅의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건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힘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을 때 생명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명력이 인간에게서 빠져나가면 결국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생명의 호흡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치닫게 되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안에서는 우리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께서 죽은 자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 넣으실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원하시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부활의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또한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우리에게 부여 주신 분입니다. 여기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아이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부용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님이 거룩한 명령을 내리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생명의 원리가 소녀에게 돌아왔습니다. 누가가 사용한 푸뉴마는 그리스어로 바람, 호흡, 영을 뜻합니다. 생명의 능력, 생명의 호흡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사랑과 관련하여 사용할 때 그것은 절대 몸에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의식적인 실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 생명의 호흡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호흡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깁니까? 특별히 요즘 제가 이상호 박사의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요. 거기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부활의 소망은 죽은 자에게 그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명의 호흡을 잘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생명의 근원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요? 셋째 날입니다. 부활과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이가 두 종류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각자의 행위는 그의 진정한 믿음을 증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이들은 두 종류의 부활에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맞이할 영원한 운명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전인류적인 부활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영원한 기쁨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된다는 뜻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달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삶을 심판하여 이 땅에 살았던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고는 각 개인의 죽음 직후가 아니라 오직 부활 이후에 집행이 됩니다. 그때까지 구원받은 자들과 멸망당할 자들이 모두 흙 속에서 무의식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그 자체로는 어떤 상이나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생 또는 영보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요. 두 종류의 부활로 이제 나중에 가려집니다. 두 종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이 행동의 도덕적 질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즉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어서 영접하였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행위는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삶의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어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적용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는 성도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 그 선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넷째 날입니다.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무덤 또는 유다 역사에서 비롯된 지명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혼돈이 있습니다. 아니, 혼돈시키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오늘날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하여
귀신이라는 존재가 참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귀신이 나타나서 살아있는 아내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어떻게 보호해준다. 이런 그 로맨스를 거기다 담아놓습니다. 귀신과의 로맨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귀신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성서적이지 아니한 이 영벌의 장소로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을 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두 개의 그리스, 하데스와 게헨나를 사용하셔서 악인들의 죽음과 형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지옥이라는 말에는 사실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이미 대중적인 개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아주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영역을 의미하는 가장 흔한 히브리어 수올에 해당합니다. 이 수올 하면 이게 무슨 꼭 정말 이 지옥과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단순히 무덤 또는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장소를 의미하며 상벌을 암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데스가 형벌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비유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려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즉시 천국 또는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죽은 사람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었던 비성경적인 개념, 우화, 그 당시에 그 우화적인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비유는 우리의 운명이 매일의 생활 속에서 내리는 결정에 달려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칩니다. 바로 예수님은 거기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미 알고 통용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의 온전한 선택,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빛을 거절한다면 우리에게 사후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에 이를 뿐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비유적 의미로 해석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알아차리도록 의도적인 어색함이 곳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대하여 어떤 경고를 반포하셨습니까?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입술에서 11번이나 언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히브리어의 게헨놈,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게헨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 게헨나가 무엇인가요? 구약에 따르면 역대하 28장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협곡입니다.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이 자녀를 불살라 몰렉에게 바치는 혐오스러운 이방 의식을 행했던 그런 후에 경건왕 왕 요시아는 그 같은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거기서 자행되었던 죄악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이 죽음의 골짜기로 불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골짜기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린 최후의 심판과 형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절에는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형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어떤 상세한 설명이 없이 그 단어를 단지 비유적으로 사용하셨는데요. 따라서 지옥은 절대 영벌의 공간이 아니라 그 시절에 이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타났던 최후의 심판과 형벌의 상징을 설명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용입니다. 지옥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리스도인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지옥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제시해야 되죠. 지금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서 나타나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과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다섯째 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릴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를 위한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깨뜨리실 생명의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실질적인 모범 보증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 놀라운 기적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죽은 자 2명을 일으키셨지만 이보다 극적이진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모든 게 대마르다가 증언했던 일이지요. 대낮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온 다수의 존경받는 증인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증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부활보다 훨씬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자신이 뜻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이런 사실을 설득력 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결박을 깨뜨린 그리스도의 권세는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잠자고 있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로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자, 나사로를 일으키신 예수님은 죽음을 깨뜨리고 일으키실 생명의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부활의 보증,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 이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얻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이요 분명한 보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적용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부활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상호 박사의 유전자라는 책에 보면 냉동되어 있던 얼려졌던 개구리가 녹이다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적 능력이 다가오면 죽었던 세포도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또 공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닌 여타의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 온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진정한 참된 진리이고 참 생명의 길인 것을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그 생명의 시여자요 본질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신앙 가운데서 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주님의 귀한 자녀로 능력 있게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부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핵심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삶 가운데서 다시금 깨워주신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맞이하게 되는 안식일이 다시 한번 잠자던 우리의 유전자들이 생명에 반응하여 활성화되어 깨어나는, 그래서 암세포도 사라져버리고 생명의 능력에 의하여 육적이고 영적인 삶이